7월 3주차 구역 예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룻기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교재 30에서 31쪽의 내용입니다. 흔히 이 생을 프레젠트 라이프, 내 생을 애프터 라이프로 표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이 본론과 선물이며 내 생은 부록과 포장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는 이 생을 before life라는 단어로 바꿈으로 after life인 내 생이 본질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은 내 생에 비해 극히 짧은 과정에 지나지 않으며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생은 마치 영화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일생의 행복지수를 좌우하는 것은 영화기에 받은 사랑의 양과 애착 형성의 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품을 더 헤집고 들어가 그분의 사랑을 더 받음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자체를 최고의 은혜와 위로와 기쁨으로 여기고 그분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세 가지의 놀라운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참된 보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키심의 핵심은 영혼을 영원까지입니다. 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각자 평생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탐욕의 함정에서 매력을 빼앗으심으로 허영의 덫에서 힘을 주지 않으므로 조종의 욕망에서 안락을 주지 않으므로 나태의 올가미에서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참된 평화입니다. 룻에게 빌어진 온전한 상의 원어인 사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주시려고 했던 영화와 존귀를 한치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온전함, 사렘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갚아줌과 보복을 의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온전함을 다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탄에게 엄청나게 착취를 당하여 많은 기회비용을 탈취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전하게 되려면 사탄에 대한 보복과 갚아줌이 꼭 필요하며 이 사렘과 사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사롬, 샬롬, 곧 참된 평화입니다. 셋째는 참된 비상입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날개의 그늘로 묘사한 것은 자녀인 우리가 독수리처럼 반드시 날아올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독수리는 땅에서 주는 먹이를 주워 먹고 있을 때 행복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비상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물질, 권력, 쾌락을 미끼로 던져주면서 땅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먼저 보호와 평화를 경험한 신자는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라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보아스와 룻이 처음 대면하여 나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나오미의 사별한 남편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밭에 나온 보아스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일꾼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해주러 왔다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옮겨 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충분히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거기다 고된 노동을 하는 룻에게 자신의 일꾼들이 길어온 것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룻은 10절 말씀과 같이 보아스의 배려에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에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그곳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이방 여인 룻을 매우 가상히 여기고 있었기에 자신의 밭에서 일꾼들을 따라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을 만나자 그녀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 12절과 같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보아스는 룻이 인을 저버리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 자신에게는 낯선 곳인 베들레헴으로 온 것과 나오미를 보필하고자 밭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룻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대단한 일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자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룻에게 베푸는 배려와 친절은
모두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룻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아스가 말한 온전한 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선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룻은 13절 말씀과 같이 대답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자신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푸는 보아스에게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녀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녀를 위해 축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그녀 앞에 놓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이를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는 룻에게 와서 위로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에게도 위로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사람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통로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은혜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방과 세상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번 질문입니다. 이 생과 내 생을 프레전트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로 부르는 것과 비포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로 부르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생과 내 생을 프레전트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로 부르는 것에는 프레전트 라이프,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비포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로 부르는 것에는 애프터 라이프에 해당하는 영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을 향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생이 비포 라이프라고 하면 이 생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재에 보시면 8번째 줄 정도를 보시면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품을 더 헤집고 들어가 그분의 사랑을 더 받음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스스로를 너무 자격 없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생을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의 삶을 위하여 이 생을 준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 때 얻게 되는 세 가지 행복은 무엇입니까? 교재 중간 부분부터 30쪽 중간 부분부터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참된 보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참된 비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보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을 또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또 회복시키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셋째로 참된 비상을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참된 우리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샤렘, 온전, 그리고 샤람, 보복이 샤롬을 이룬다라는 것의 뜻을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 원래 채워졌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로 유혹에 빠지느라, 죄에 걸려 넘어지느라 채워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탄으로 하여금 보복을 하고 또 dek화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서 채워질 때 우리는 샤롬, 그러니까 샬롬,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재 30페이지 마지막 문단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또 자유롭게 구역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셋째 주 구역 예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역 예배는 중단 없이 영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